아름다운 게 축복입니다. 오늘 밤에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이었습니다. 의인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마 하나님과의 대화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실 때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거야. 하늘의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시켜버릴 거야.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이 있었거든요. 왜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죠.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이 한 50명 있으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50명 있으면 내가 안 멸하지. 근데 아브라함 감사하니까 혹시 50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45명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야, 45명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안 멸할 거야.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약간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멸하시려 했으면 그 성 멸망될 텐데 혹시 45명이 없으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가운데 우리 말씀 하나를 볼까요? 창세기 18장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준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착각은 소돔과 고모라 성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조카 롯의 가족도 있으니까 한 10명 정도는 의인이 있겠지.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망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 시작.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시티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모였던 그 예루살렘 도성에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야,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를 한번 찾아보고 찾아봐라. 만약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할 것이다. 근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 시티 오브 갓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류 속의 절망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가? 이런 절망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행한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의인 한 명이 있었으면 아마 주님을 좀 더 늦게 보내셨을 거예요. 때가 참회라는 것은 그 때라는 의미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땅은 완벽하게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그 정도 악한 세상이 되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은 의를 찾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도 수백만이 있고 전 세계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더 이상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찾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 남의 자녀가 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찾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지금 봉독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 찾고 싶은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일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서를 썼냐면 빌립보 교회 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과 분열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그래서 빌립보 4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아주 대놓고 말해요. 내가 유오디아와 순교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속에는 아주 2명의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열심이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이었던 이 두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교계. 근데 이들이 마음이 서로 다른 거예요. 거기서 어떤 갈등, 힘든 분열, 이런 것들이 빌립보 교회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는 특별하게 정말 악한 색이 들어와서 교회를 악하게 하지 않는 한 교회 안에는 그렇게 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 많은 아픔과 분열, 갈등, 상처는 악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열심을 내고 주를 향해서, 주의 몸을 향해서 열심을 내다보는데 그만 그 열심이 지나쳐버리면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 분열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내 생각, 내 기준의 절대 기준이 나에게 있다면 이것이 상대방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의외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를 만나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름다운 게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를 보신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 첫 제목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를 만나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얼마큼 될까? 몇 명일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39주년을 향해 좀 가고 있는데 이 정도 된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분은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해. 저분은 정말 예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으며 누구를 꼽을까? 우리 38년 좀 있으면 다음 달이면 39주년 되는 교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39년 달려왔는데 이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정말 품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다 인정하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어. 저 사람은 예수의 마음이 있지. 그런 신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속에는 누가 있고 몇 명이 있는가?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근본, 원래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일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 이 취한다는 의미의 원어의 뜻은 꽉 움켜잡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움켜잡는 것.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이 권리를 꽉 움켜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인생 살아가면서 솔직히 어느 게 제일 힘듭니까? 자존심이에요. 신앙의 한순간 아무리 좋아도 언제만 삶이 넘어지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사람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자존심이 뭡니까? 자존심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가 나의 가치를 바라보는 마음의 방어벽이에요.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있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마음의 방어벽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 마음의 방어벽에 부정당하기 시작하면 인간들은 존재 가치의 위협을 느껴요. 자기 존재 가치의 위협을 느껴요. 그거를 심리학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면 우리 인간의 뇌가 시큰 두들겨 맞은 느낌의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이 얼만큼 이게 힘드냐면 뇌가 시큰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던 그런 아픔이 있는 실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시큰 두들겨 맞으면 그러니까 살아야 생존 본능 때문에 격렬하게 대항해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자존심을 건드려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존심 없을까요? 우리도 다 인자, 알량한 자존심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께서 자존심이 없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을 취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던 이 말의 의미는 그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은 거예요. 전 서자 컴플렉스가 있어요. 제가 우리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제가 서자였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바꿔 말하면 우리 어머니 위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일사후퇴로 내려올 때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전처에서 우리 큰누나, 작은누나, 딸 둘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서 저와 우리 형을 낳았어요. 그 서자 컴플렉스를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았어요. 하도 제가 못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정신 좀 차려야지 그러고 너희 누나 둘과 너하고 형하고는 달라. 그럼 그때부터 전 사실 자라나는 가정 속에 무시당하는 걸 참지 못해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고요. 정말 경쟁에서 져본 적이 없을 만큼. 그게 무엇이든 간에. 왜?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을 참지를 못해요. 무시당함을 찾지 못하는 서컴플렉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첫 번 소개할 때 그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본질적으로 똑같다. 근데 그분이 그 동등을 취하지 여기지 않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예수의 마음의 첫 마음이에요.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하나. 예. 그림 좀 넣으실래요? 그림. 예, 저거예요. 저 그림은 재미나이가 그린 거예요. 재미나이브로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그려줘 그랬더니 그렸어요. 여러분 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영과 동일한 그분인데 왕관을 내려놨어요. 왕이 갖고 있는 호를 지금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땅을 향하고 있어요. 전 참 잘 그렸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 동력을 취할 것을 의지 아니하고 저 아래를 바라보면서 내려가려는 우리 주의 모습. 이게 예수의 첫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 우리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자기를 비워, 이게 용어로 케노시스예요. 여러분, 케노시스라는 이 언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바로 케노시스예요. 자기 비움이라는 케노시스. 그러니까 기독론, 예수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단어가 케노시스예요.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이 케노시스. 여러분, 케노시스라는 언어는 어떤 것이냐면 쉽게 말하면 어떤 그릇에 가득 물이 담겨 있어요. 그걸 완전히 뒤엎어서 탈탈 물 한 모금까지 다 털어버린 비, 그 비어있는 상태가 바로 케노시스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뜻이 있는 분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실패한 것의 제일 첫 번째는 케노시스다. 한국교회는 케노시스에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비우는데 완전히 비워놓으신 거예요.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우리를 포함해서 수많은 교회들은 그 케노시스 비움을 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채우려고 그래요.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계속 채웁니다. 여러분, 비워야,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로 채우는 것이 신앙의 전부예요.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걸 비워놓고 세상을 다 비워놓고 예수로 충만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교회 실패는 케노시스의 실패예요. 아니, 한국교회 모든 성들이 신앙에 좀 실패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실패입니다. 신앙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어요. 신앙의 전부가 뭔지 아십니까? 나 없고, 나 죽고, 예수로 충만하는 거.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으로 충만키를 원하고, 이 세상 것으로 자꾸만 채우기를 원하고, 이 세상 것을 기대하고, 이 세상 것을 자꾸만 채우고, 예수를 채울 수 있는 자리를 약간 비워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으로 채우면서 예수의 자리를 약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자기를 비웠어요. 얼만큼? 완전히 덮어서 완벽하게 단 하나도 하나님이란 그것이 없을 만큼 종의 형체 가지고 사람같이 되어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음입니다. 그래서 케노시스가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한번 그림 볼까요? 제네시스보로, 제미나이보로, 야, 빌립보서 2장 7절 한번 그려줘 봐. 그러니까 저렇게 그렸어요. 첫 장면과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옷이 달랐어요. 첫 장면의 옷, 그림 좀, 첫 장면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첫 장면 그림, 예, 저거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입는 옷이라면, 두 번째 옷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그 당시 입는 세마포 옷이에요. 그리고 허리를 띄었다는 것은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이 바로 종으로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림이 해석이 있는데, 이쪽에 맨 밑에 보면 이쪽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는 그 모습, 탄생의 모습.
참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기를 비워 예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죽기까지 복종.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시고 낮추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비하라는 이 말은 정말 중요한 신앙 언어거든요. 자기를 비하 낮추시는데 얼마만큼 낮추시고 낮추셨어요. 십자가에 벌거벗고 수치와 모욕당하시고 조롱과 박해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당하시고 수많은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림은 무엇이래요? 빌립보서 2장 8절 그림 하나? 저 마음. 저 십자가의 패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서 있고요. 여러분, 하늘로서는 우리 주님은 시선을 천국 향하죠. 주의 뜻 앞에 복종한 모습, 그 모습을 제인아이가 그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예수 그래서 진짜 믿으면 예수를 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마음으로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별 볼일 없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신 그분이 죽어주신 사랑 때문에 그 예수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주며 이렇게 아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가족에서도 없어요. 가족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그렇지 않고요. 부모 자식도 그렇지 않고요. 사실 없어요. 이 세상에서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분이 당신의 그 마음이 얼만큼 고귀하고 나를 향해서 아름다운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낮고 낮은 그 자리까지 오시면서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조롱하고 박해가 다 당하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맙게 느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성도고 그 느낌이 신앙의 전부예요. 저는 이 고백을 한번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예수의 마음을 느끼면서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나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나의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나의 사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거예요. 우리 자꾸 엉뚱한 걸 자꾸 많은데,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한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 나의 생명입니다. 나 예수님입니다. 전대이 참 가사 참 잘 썼죠.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이 예수의 마음을 내가 받은, 그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영원토록 정성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 그거 신앙입니다. 그럼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던, 그 글을 썼던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 어쩌면 사도 요한, 이런 주의 거룩한 자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일 거예요. 교회 속에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아주 대표적인 자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 꼽는 자가 바로 성 프란시스코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이 성 프란시스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가부였다고 그래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마음을 알고 나서는 자기가 모든 걸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가장 청빈한 낮은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성 프란시스코입니다. 그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기도문에 잠깐만 소개하면 이런 기도잖아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정말 예수의 마음 품고 일평 살아간 대표적인 자가 아닐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 두 번째로 꼽으라면 마더 데레사 수녀입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 정말 천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를 예수처럼 섬겼던 자가 바로 마더 데레사예요.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인 한 분이 계시죠. 사랑의 원재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 그분도 일평생 나병 환자랑 같이 살았어요. 나병 환자를 그 고름을 입으로 빨면서 치유했던 놀라운 일화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예수의 마음을 진짜 품은 것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기 진짜 양아들로 입양해서 원수를 사랑한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는가?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영웅을 바라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예수의 마음 품어서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명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저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약간 반어 강조예요. 누가 이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은혜, 위로 그 은혜를 정말 받지 아니했니? 이 말을 묻는 거예요. 네 안에 그런 위로가 있니? 그런 사랑이 있니? 쉽게 말하면 너의 삶의 모든 공급의 힘이 주님의 은혜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힘의 원동력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은 것은 첫 번째, 내 모든 인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삶 속에 모든 내 삶의 동력, 삶의 모든 공급의 첫 출발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가? 그걸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속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모든 시작이 어떤 삶이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께 사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그 신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굳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자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연합이에요, 연합.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편지잖아요. 왜 썼어요? 갈등이 있어요.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연합해라.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고. 우린 다 끼리끼리가 있잖아요. 끼리끼리는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좋습니까? 다른 사람도 좋습니까? 다른 사람도 연합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좋은 사람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거는 누구나 다 하고 모든 동물도 다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품어 이 말할 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 모든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어. 한 마음 될 수 있어. 같은 마음 될 수 있어. 이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의 마음을 무슨 겸손이요. 말씀 읽어보시죠. 아무리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 우리 주의 마음이 겸손하듯이 겸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의 마음이 있어서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마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주는 그런 마음 있는 것. 겸손 참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돌봄이에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사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연합, 겸손, 돌봄. 제가 여러분의 뒷면에, 주보 뒷면에다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이 표. 표시해보라고.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는 얼마큼 되고 연합은 어떻게 하고 있고 겸손은 어떻고 돌봄은 어떻고. 저는 아주 우리 교회를 이거 건축을 얼마 안 해서 제가 그때 참 우리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가정 상담도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가정사역에서 유명 강사들은 할 수만 있으면 다 불러갖고 모셨는데 그중에 어떤 한 유명하신 분이 한번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가정사역을 한 다음에 제가 그때 요 1층에 우리 이제 목양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분을 이제 대접하려고 저와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이상한 경험 하나를 시켜줬어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지 좀 그게 그때 좀 이해되지 않고 좀 어색했거든요. 어떤 일을 받았는지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분의 신앙이 몇 점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제일 싫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30년 가까운 전의 일이지만 아직 담임 목사인데 강사에 와서 내가 다 기도해보면 당신의 신앙 점수가 보인다는데 저는 그거 너무 싫거든요. 그래도 뭐 티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아내랑 해봤어요. 근데 참 감사하면서 그래도 너무 과락 같은 점수가 안 나와서 참 한편으로 위로를 받았는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수의 마음에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은 몇 점입니까? 은혜가 몇 점이고 연합이 몇 점이고 겸손이 몇 점이고 돌봄이 몇 점이고 그걸 합한 점수를 4로 나눴을 때 평균 몇 점입니까? 사실 이렇게 많이 하면 쉽진 않잖아요. 정말 몇 점일까? 사실 자기 점수는 자기가 이미 알아요. 저는 그분이 왜 그런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속에 내 신앙 점수를 내가 하나님께 이미 다 보고하고 직구하고 있거든요. 내 점수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거 내신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좀 그분의 것이 그때는 참 어색하고 이상하고 왜 이런 걸 하죠? 막 그랬는데 지나놓고 참 좋은 경험 중에 하나를 했다는 경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하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이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0점에서 시작을 해요. 우리가 0점이었을 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점이든 20점, 30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 기특한 점수예요. 여러분, 십자수를 아십니까? 십자수의 뒷면 한번 보실래요? 제 십자수의 뒷면이 좀 아름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지금 엉켜있고 이게 뭘 그린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볼 때, 우리 공동체를 볼 때 사실 저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엉켜있어? 왜 이렇게 이래?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없어요? 뒷면 보는 거예요. 뒷면이 이거거든요. 근데 앞면 볼 거지, 앞면. 얼른 뭐예요? 앞면. 예, 앞면 보여주세요. 저 그림의 앞면은 저거예요. 하나님은 뭘 볼까요? 뒷면 안 봐요. 하나님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앞면을 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왜 이렇게 엉켜 있어?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비추게 나왔어? 하는 뒷면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자꾸만 공동체가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0점에 시작해서 만들어온 과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저 앞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큼 아름답게 만들지 앞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기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요. 왜 하나님은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하고 싶은 가장 이제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진 자를 당신에게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신의 몸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교회에다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문 한가만 나가면 저 밖에는 살벌한 세상에 살벌하게 싸움하고 비탄하게 싸움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속고하시고 서로 죽이고 서로 원망하고 그게 저 밖에서 아닙니까? 너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살아갈 힘이 없는 저들에게, 너무 애쓰고 고통스러운 저들에게 주님은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뭐 어떤 마음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의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저거예요. 저거예요. 와라 좀. 힘들지 와라. 그럼 교회가 뭡니까? 부흥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주의 저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쉴 수 있는 곳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워서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쉼을 얻고 함께 울기도 하고 손잡아준 사람도 있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나는 당신의 작은 의자이고 싶습니다라는 이준호 이분, 기독교는 아니고 천주교인 같아요. 근데 이분이 쓴 시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잎이 무성한 느티나무 아래 작은 의자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치고 고나요 의기소침해 있는 날 내가 당신의 편한 휴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 아무런 부담 없이 왔다가 당신의 자그마한 여유라도 안고 갈 수 있도록 난 당신의 작은 의자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우리를 영웅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큰 영웅 만들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것처럼 당신의 교회 공동,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저 밖에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 정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 정말 찢어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속에 들어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는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꿈,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 꿈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림 하나 보일래요? 첫 번째, 저 모습입니까? 멋있잖아요. 석양이 뉴욕여시는 아름다운 곳에 내가 집을 짓고 유유히 흐르는 저 강물 바라보면서 쉼을 주는 거, 항상 로망 아닙니까? 저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것. 저 그림입니까? 두 번째 그림, 이 그림입니까? 혼자가 아니라 그래도 마지막 노년의 삶 속에 행복할 수 있는 저 그림입니까? 아니면 세 번째, 이 그림입니까? 우리 집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바로 저는 세 번째 그림이 난 너의 신앙의 꿈이었으면 좋겠다. 네가 인생을 살고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그 꿈의 마지막은 저런 꿈이었죠. 나와 내 아내 정도가 아니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쉬고 위로받고 그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